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인 그 교회로, 그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바로 옆에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쌓아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한다. 아멘.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그 아시아의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고별 설교라고 할까, 고별 인사라고 할까, 그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진솔하게,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가림 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 말해주는 것과 같이 지금 이제 떠나면서 하고 있는 말이죠.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건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서 앞으로 만날 기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한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운동,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데, 이런 천국 운동이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생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구약의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다 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 너희들이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거니와, 너희들이 전했는데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안 전해도 내가 구원을 한다. 내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그런 말씀인데, 바울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 말을,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내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일인 것이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지금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걸 꺼리고, 심지어는 좀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제는 목회자가 어렵다는 걸 아니까 신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신학교마다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소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말 그 모든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제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사실은 그 힘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질병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몸에 질병이 있었고, 그것을 주님께 이거 좀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한두 개 이상씩의 어떤 질병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병도 없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말하는 데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질병 없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벌써 없애줬죠. 고난 고생 다 있는 겁니다. 있다고 고생 안 하는 거 아니고, 많이 안다고 고생 안 하는 거 아니고, 건강하다고 고생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고생 고난 다 있고, 신자들에게는 또 필수 과목으로도 말씀까지 해요. 천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반드시 그 고난이 겪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고생이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지원자가 그만큼 신학교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원자들이 없고, 그 목사 부인 데려고 하는 청년들이 또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의미가 있고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 준비하며 읽으며 연구하며 독서하며 기도하며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의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양식을 먹고, 이게 얼마나 참 복이고 영광인지. 사실요, 솔직한 말로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질병이 있다 해도,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참 그것이면 됩니다. 지금 그거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여기는 그저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십시오. 삼가십시오. 온 양떼 그러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도 조심하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장로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인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들, 신자들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섬김은, 가장 귀한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것이, 그 교회가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신분, 양반, 귀족 그런 얘기 하지만 그 모든 걸 합해도 다 부족할 정도로 교회, 성도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라는 이 생각, 또 이런 표현들이 그것이 뻥튀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만 섬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가 생방송되고 있잖아요.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서울에서도 지금 동시에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저 과천에서도 참여하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린 양주라든지 원주라든지 지금 동시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또 저 지금 우리 안성에서도 교통 때문에 이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활동이 많아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생각해서 일부러 집에서 못 나오고 집에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그러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몸이 아파서 또 못 나오는 분도 있고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거며, 또 저 방송실에서 이렇게 새벽에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도 힘든데 6, 7명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 방송으로 섬기는 거며, 이 다 말씀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이거 다 그 성도들을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그 교회를 보살피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섬김이 없으면 그러면 성도들이 못 감당해요. 이 세상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거든요. 교회 안에 항상.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 뜻이거든요. 내가 여길 떠난 다음에 그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바울만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이 교회죠.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리하고 양떼는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거는 완전히 끝까지 해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향한 음부의 권세의 공격은 항상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그 세력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교회를 견고하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방패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하나님과 그 말씀에게 맡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나운 이리가 바깥에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 성도들을 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이 기독 신자들을 이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계속 해칠 겁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들, 장로들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좀 넓혀서는 교회 안에서도가 되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 제자들을, 신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거짓 선생이 들어오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자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인데 그게 거짓 지도자인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그러진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걸 어그러진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자기 욕심을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말 신중하게 알아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다 제자들 아닙니까?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바울이, 사도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 디모데서 같은 데 보면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 또 부겔로, 허모게네, 데마, 이런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 어지럽게 했다는 건 성도들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난다라고, 즉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게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승천하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전부 성령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 진리를 말하면서 거짓된 걸 살짝 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이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존경하는 거 참 좋고 적극적으로 배우는 거 좋지만 동시에 역시 목회자도 인간이다. 목회자가 하나님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하프갓, 반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교황이 거의 신과 같이 대우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교황이 교황좌에 앉아서 호를 잡고 말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로, 진배 없는 거로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황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지나치게 인간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건 목사와 성도들 동일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는 아주 귀한 일꾼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지. 마치 우리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고 사도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베드로도, 엘리야도, 야고보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분이 계시다면 나는 이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 그분이 좀 사람 이상인 거죠. 교회를 사람 보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인 거죠. 결국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말을 하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팎으로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31절 여러분은 일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그 양떼를 해롭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이 잘못 깨닫거나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오해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파수해라 라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받는 그 유익,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교회의 모든 예배가 매일 새벽 기도회가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방영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물론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교회에 참여해서 다 예배 드릴 때인데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누구도 어느 교회도 상상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생중계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팬데믹이 우리에게 갖다 준 큰 은혜고 유익이고 복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복인 것이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이것을 기억해라.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무엇으로 훈계했겠습니까? 오직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32절에서 가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지금 교회를 다른 것에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거기 장로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조차도 한 명의 성도로서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 32절 좀 더 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되 능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을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방패는 이렇게 안팎으로 지금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치는 그런 그 교회의 방패, 그런 신자의 방패는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그런 계속적인 공격, 그런 사탄의 간교한 계략, 그런 거짓된 그 사탄의 그 추종자들이 교회를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그 해침,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방어할 수 있고 방패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는 거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고 분별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라고 맡기는 거죠. 말씀이야말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방법이고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도구는 오직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도구도 바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귀한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영원한 기업, 천국의 기업, 영생의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있으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내가 직업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나의 동행하는 사람들이 쓸 것을 충당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오직 그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거기에 중심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겁니다. 우리는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돈 잘 벌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가난해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내가 부유하게 했다.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여러분들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자들이죠.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건 더 큰 복입니다. 더 큰 복이에요. 그 수백억을 기꺼이 기부했던 그 할머니 방송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 질문합디다 그 할머니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액수를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한번 줘봐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주어보래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사도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이 말을 여기 보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이런 중요한 말을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한 후에 다 같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다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다 크게 울었다. 참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한 눈물인지 몰라요. 우스운 얘기지만 네로 황제가 그렇게 자기 눈물이 그렇게 귀하다고 그 눈물을 받는 눈물 보존병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보셨겠습니다만은 사실 기도하면서 흐르는 눈물, 말씀 보면서 흐르는 눈물처럼 귀한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 눈물이 지금 마른 것은 교회가 타락한 증세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눈물이 마른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목을 울며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 말로 말미암아서 더욱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 영혼들인데 그런 영혼들을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진성교회라는 지교회로 모아주셔서 날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그리고 구역 예배 시간에 그리고 각 기관으로 모든 행사들이 모든 일들이 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일인 것, 또 성도들이 사적으로 교제를 해도 주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일을 저희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잘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큼은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교회의 세워짐이 날로 날로 든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교회 자체인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고 날마다 성화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주님께서 그 가정들까지 지켜주셔서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거나 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주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예배에 진력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자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